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애송하고 인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의미가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무슨 맥락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다. 또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하면서 이 지식을 중심으로 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전부 다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서 파벌을 만들고 자기들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31절입니다. 이 가장 좋은 길, 사랑은 은사의 하나는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 능력들입니다. 사랑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발휘하되 사랑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 전에 1절로 3절에서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여러 은사들을 가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1절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이 존재한다 해서 방언 기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이 13장 1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설령 내가 이런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면서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아마 기도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헌신하는 희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게 사랑이 없이 스스로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은사들을 발휘한다면 이것은 결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또한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7절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점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과 연약함들, 실수들, 잘못들 이런 것들을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8절로 13절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탁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여러 가지 유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하는 여러 은사들, 특히 지식의 은사는 결코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못 된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입니다. 아무리 지식에서 뛰어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지식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더 많은 지식, 더 풍성한 지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겨우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만이 우리 모두의 나와 다른 성도들의 지식과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는 성숙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주고 믿음에서 신실하게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도록 하여 줍니다. 나 또한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적인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기서는 사랑이 신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주님의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의 여러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나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오래 참으신 사랑, 온유한 사랑, 결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한 사랑,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 사랑, 자기 유익보다는 백성들의 유익을 먼저 구한 사랑,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작은 은사와 제한적인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세우고 뽐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친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은사들을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합시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능력과 재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합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합시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신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사, 내가 사랑으로 행한 이 은사가 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들, 지식들, 은사들 이것들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얼굴에서 얼굴로 직접 보는 것 같은 신적인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근본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행복이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루기까지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은사로 교회를 섬기도록 합시다.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믿음에서 약한 지체들도 함께 이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가진 은사로 섬기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 은사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 사랑으로 행할 때에 나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고 나의 은사도 개발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사랑하여 주시오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귀한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잘 깨닫고 힘껏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악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사로 하나 되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주셔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히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며 다른 성도들을 신실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도 직분의 사명을, 직분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이 상심한 성도들, 또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와 그 가족들,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어려움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제로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의 이 영생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사회에서 잘 자리를 잡고 가정과 교회를 힘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필요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